참으로 주의 은혜인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동서사방에서 부르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좋은 계절이죠.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또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닐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우리 마당을 돌아보면 화분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굉장히 예쁜데 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풀잎들도 상처가 있고 또 꽃잎들도 상처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제가 좋아하는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인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들이 가장 향기롭다. 꽃잎만 풀잎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상처 또 상처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빈 자리들을 보면서 다 상처 입은 영혼들, 상처 입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다시 한번 부서별로 또 다시 한번 구역별로 힘을 내어서 상처를 서로 보다듬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서울서봉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많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때는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반응이 큰지 제가 막 엎대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막 더해서 그 여운이 한 주간 동안 와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왜 우리 교회 많이 왔느냐? 너무 부러워해요. 너무 좋아해요. 또 우리 교회 가면 우리가 화목축제 하듯이 다 거기서 구워서 해주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오셔서 행복하게 지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축제를 늘 자주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부러워하고 또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뭘까 예상외로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모여서 막 즐거워하고 그것도 또 미리 일찍 와서 다 이렇게 잔디도 둘러보고 화분들도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부럽다, 뭐 이런 우리 교회 오고 싶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이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뭐 대부분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카페 앞에 또 식당 도로는 입구 그쪽 쪽으로 보면 이 컵에 담겨 있는 화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실 때 그 화분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져갈 때 그랬어요.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시면 또 오시면 리필해 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박수를 치면서 행복하게 가져갔고 그 다음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욕심이 들고 탐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2개를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소망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멋진 화분들을,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데, 이것은, 이 축복이 그냥은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묵묵하게 수고하신 우리 이재철 집사님의 수고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좀 잔디밭도 거닐어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저는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삭막해요. 그런데 뭔가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낭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면 갈 때마다 가보면 이상한 거예요. 왕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군대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맨날 코피 터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간첩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갈 때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뭐 하냐? 너희들이 진짜 신하라면 그 간첩 잡아야지, 스파이 잡아야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쟁하고 지고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신통한지 왕이 뭐 국무회의 하든지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를 다 알아듣고, 도청기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쳐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엘리사 어디 있는지 알아봐.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도단을 향해서 군사들을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 출동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체포하러 간 날, 그들이 그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밤이더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 강한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에워싸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우리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시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불안, 공포,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자는 두려움, 그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의 밤, 고통의 밤, 빛이 보이지 않는 밤,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닫고, 또 그날 밤, 그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의 종들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 또 특별히 그 엘리사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종 들었던 그 종의 모습이 아마도 그 도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시각이에요. 게하시는, 그 종은 그 사건을 보자마자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엘리사에게 와서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돌아보면 엘리사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때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강력한 엘리사라는 종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의 종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바로 능력의 종 옆에 있었던 수동 들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모시고 있던 엘리사의 영성과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때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같이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딱 받는 그 모습 지켜봤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들이 다 떨어질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물에 던져놓고 그 물이 단물로 변하고 거기에 져서 열매들이 회복되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죽어가는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빛 청산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모습도 보았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들어서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리는 것, 그리고 이때는 보면요, 그냥 쫙 와가지고 그냥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이 종에게 나아만 일행이 오거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였나이다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런 기적도 함께 체험한 거예요. 선지 생도들과 함께 집을 짓다가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건져오는, 그래서 다시 집을 마무리 짓는 이런 역사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이 종만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 40몇 년 동안 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살아난 것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 하나님 일으켜주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능력, 그 체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꼿꼿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구나.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수없이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게 또 저는 이 아람 왕을 보면서도 그래요. 이 아람 왕도 자기 신하 나만이 가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구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그럼 엘리사만 잡아오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나중에 아람 왕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엘리사 잡아왔는데 그러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는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노회를 대표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영국은 그 조지 물려도 있고 그 얼마나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던 복음의 아주 교회의 아주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무슨 선교사가 있나? 프랑스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와서 무슬림들은 무조건 많이 나와야 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낳고 또 나와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교회는 다 쇠퇴해가고 심지어 런던에 다니는 버스에도 보면 알라를 섬겨야 된다 이런 그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다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 영국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 서울 서북 노회도 꼭 내년에는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다른 거 하나보다도 영국 교회가 막 부흥했다가 쭉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한국 교회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서 좀 연구하고 보고 이게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그럼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러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에요. 무슨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약을 몇 개나 먹는지 6월 17일 날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모든 일정이 다 병원 가서 약 받고 치료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 모였던 어느 목사님 하나가 물어봅니다. 영국이 얼마나 선진국인데 영국에 병원이 많을 텐데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영국에 병원이 있어요. 그것도 공짜예요. 그런데 가면 제대로 된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또 언제 치료받을지 몰라서 돈 없는 사람은 다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 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병원이 잘 돼갖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소위 말하면 사립병원이 있대요. 근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한국처럼 좋은 의사들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한국 가면 영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국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와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총회를 와도 노회를 와도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 없고 마다 어디든지 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교인들이 믿는지 모르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불평하고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믿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 시대에 그 종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적인 시각, 믿지 못하는 시각,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지 않는가. 다 못 믿을 때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믿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엘리사가 보는 거나 종이 보는 거나 그 백성들이 보는 거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시각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였지만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 하늘의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양당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시는 것, 지금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길이 있는 거지.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보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는 천사들에 관해서, 또 심야기도 때도 천사들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두 부대가 같이 갔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 두 부대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것, 우리를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중에 군대 장관, 그 전에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툭 던져놓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천사들 한 부대를 보내기도 하고 두 부대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 지키는데, 지금 엘리사가 처한 이 도단성에는 불병거가 쫙 에워싸고 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제가 아까 좀 낭만이 있다 그 이야기 한 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볼 때 이 종이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불말, 불병거 더 큰 부대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네가 나 따라다닌 지가 도대체 몇 년이냐? 그 많은 걸 보고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다 봐놓고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대답하는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엘리사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에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래 오래 믿었다가 왜 그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지적질하고 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또 상처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하마. 이래야지. 상처받아가지고 흔들리는데 딱 한 방 더 상처 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사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좀 낭만적이고 좀 멋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영의 눈이 열렸고 원수들에게 눈을 감아라 그러니까 눈이 다 감아져 버렸고 적군들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아람 군대가 강력해도 앞이야 뭐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삼국지 같으면 단칼에 칼을 휘둘러서 아람 군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때는 또 내 아버지요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러면서 이 원수들을 치니까 이놈들 다 쳐서 죽여버릴까요? 두 분이나 하고요. 빨리 쳐 죽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보세요. 엘리사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들 다 쳐 죽이고 전리품 다 빼앗아오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도간에 든 치와 같은 포로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냈었어. 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전쟁 중이지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정말 대단하죠. 다 쳐 죽여버리면 속 시원하고 전리품 다 뺏어가면 좋은데 아니 뭐 우리가 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건데 그게 다 죽이면 좋겠습니까? 다 뺐으면 좋겠습니까? 불쌍하니까 먹을 거 좀 줘서 그냥 이렇게 보내지요. 난 이스라엘 왕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죽이니까 하다가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하나님하고만 통하지 세상을 모른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음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데 이게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써야지. 그냥 선지자리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낭만이 있어요. 많이 먹을 것 해서 먹이고
더 잘 챙겨서 해주고 자기 군대보다 더 잘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멋있지 않아요? 좀 이게 신앙에 낭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예요.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살게 했으면 뭐 세상에 그렇게 째째하게 인색하게 살 거 있어요? 원수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는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이 왕도 또 그 말에도 순종하고 좀 내하고 잘 안 맞지만 내 상식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보자. 진짜 아멘하기 어렵지.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그 뜻인가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렇게 했지. 좀 잘 안 믿어지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순종하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이긴 것도 좋지만 이기고 나서 여러분 부자 되고 나면 더 움켜지는 거 아세요? 재벌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990조 가지고 있으면 999조 가지고 있으면 1000조 만들려고 아끼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속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요. 여러분 그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런 낭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안 됩니까? 꼭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상처투성이야. 이 상처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 상처 많은 인간이 어디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좀 여유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더 예민하네. 아이고 주여. 저는 얼마나 많은 상처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하는 소리 엘리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퍼날라가지고 나도 또 듣게 해. 아이고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뭐 또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잖아. 풀잎에도 상처, 꽃잎에도 상처. 살아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기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보면 또 읽어본대.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열왕기 6장 말씀 또 읽어보는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낭만이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절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갑절의 영감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순서가 좀 거꾸로 됐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는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길래 그 제자가 이만큼 되느냐, 요거 끝나면 다시 거꾸로 엘리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좋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떡, 목마를 때 물, 도끼 빠졌을 때 생업의 현장, 여러분 직장 사업, 아플 때 병 고쳐주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고쳐주는 거, 이거 살려주는 거, 이거 일으켜주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좀 체험하면 안 됩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보고 탄식하지 마라. 오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으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